それで東映特撮ファンクラブ2019年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원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고대로부터 십자가는요, 유라시아 샤먼 국가들이 썼던 심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바로 뭐냐? 동그란 원은 태양, 안에 십자가는 까마귀입니다. 삼조고예요, 삼조고. 그럼 왜 까마귀 삼조고를 썼느냐?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자가 뭡니까? 새 아닙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고대인들은 새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연결하면서 그 신성한 인간의 영혼, 아니면 죽은 자의 영혼을 이동시킨다, 운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우리가 썼던 이 관모 있죠? 이거의 시작이 뭡니까? 새입니다. 네. 초창기에는 까마귀를 그냥 머리에 써요. 아메리칸 인디안들 보면 머리에 그냥 새를 통째로 얹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처럼.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는 점점 변해서 조선시대 관모처럼 변하죠. 예. 옛날같이 원시적인 그러한 그 새 형태를 쓰진 않고.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하긴 하지만 최초 오리지널로 가면은 뭐였다? 모자의 기호는 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를 썼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카자흐스탄에는 케레이라는 부족의 심볼이 저기 보다시피 십자가로 쓰입니다. 앞쪽하고 동일하죠? 이렇게. 저 십자가가 케레이, 즉 뭐다? 중앙아시아 언어로 까마귀입니다. 예, 헤레트, 뭐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해요. 뭐 커리에, 캐리에 등등으로 발음을 하는데 까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상징하는 거를 케레이족들이 썼어요. 왜? 케레이족들이 제사장 계급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십자가를 이제 그쪽에서 심볼로 쓰지만 원래 고대로부터 십자가는 고대 유라시아 샤먼들이 썼던 상징으로서 원래 최초의 이미지는 까마귀예요. 그리고 까마귀를 왜 썼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메신저라는 역할로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케레이 부족들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일종의 무당이죠. 샤먼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네들이 그거를 상징으로 쓴 겁니다. 유럽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킵차크 한국족들을, 그 유목민족들을 점령을 하고 그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과정 속에서 북방민족이 썼던 십자가라던가 여러 고대 샤머니즘의 전통을 기독교로 끌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기독교 문화를 보면요, 유라시아 샤머니즘 문화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하죠. 저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기는 합니까? 사막지대. 그거 크리스마스 추리 어디 거예요? 저기 타이가 살림, 북유럽, 저 북부 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시베리아 이런데. 근데 왜 그 문화가 왜 거기 들어와 있어요?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단골레집 앞에 있는 당목 아닙니까? 무당나무. 무당나무에 막 천 묶어놨죠? 그게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그게. 그거 지금 가져가서 지금 자기네들이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선 자라지도 않는 침엽수림으로. 그거 왜 그렇게 써요? 그 사람들이 아까 이 사람들의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북방민족을 점령하고 개종시키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자기 거화시키면서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도 대표적인 예죠.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지 예수 탄생한 날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알면서 그렇게 행사하고 있죠. 그 다음 성체의식, 카톨릭에서는 이거 성체 먹는 의식 어디서 온 겁니까? 태양 숭배 사상 아닙니까? 고대인들이 태양을 먹던 의식, 우리나라도 있죠. 그게 뭡니까? 동짓날 먹는 동지 팥죽.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 고대인들은 태양이 죽었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죽어서 어둠이 깔렸기 때문에 이 어둠 속의 빛을 다시 받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이 동그란 계란처럼 생긴 이 동그란 그 팥에다가 팥죽을 묻히면 뭐처럼 보여요? 빨간 태양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음으로써 빛을 먹는 의식. 이게 카톨릭에서 하는 성체의식과 우리가 동지팥죽 먹는 의식은 똑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으니까 서양에서 하는 부활절 달걀 먹잖아요. 부활절 달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원래 고대 부활절 달걀은요, 그냥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지금처럼 장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빨갛게 칠했어요. 왜? 태양. 근데 여러분 계란 속에 뭐가 있죠? 병아리가 나오죠? 그거 자체가 상종을 상징해요. 태양 속에 새니까. 그래서 부활절, 태양이 안 뜨는 동지가 지나서 다시 태양이 뜨면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즉 빛이여 빨리 오너라, 하늘의 빛이여 빨리 오십시오, 이러한 주술적 의미로 먹었던 게 부활절 달걀이거든요. 그래서 빨갛게 태양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걸 먹는 겁니다. 동지 팥죽 먹는 의식과 성체 의식과 부활절에 부활절 달걀 먹는 의식은 전부 태양 숭배 사상에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왜 음식이 다르냐? 그거야,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죠. 인류가 퍼져서 여러 군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에서는 까마귀가 신성한 새라 여겨져서 썼지만 저쪽 유럽에 가면 비둘기가 됩니다. 왜? 까마귀가 없으니까. 또 딴 데 가면 거위가 되고요. 딴 데 가면 공작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핵심은 오구우슈라고 해가지고 4개의 이름을 붙여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첫째 뭐냐? 하늘에,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늘의 신이 보고 있다가, 야, 이거 인간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는데 뭔가 내가 좀 손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즈라고 부릅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어떤 신성한 영혼이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짠 현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인간의 몸을 빌려서 반신반인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단골레가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이유는 하늘의 신인데 왜 무당이 단골레냐? 이러한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오그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사람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특정 나이가 되면은 뭐라 그럴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어떤 자질, 능력이 발현된다고 믿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오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을 바꾸던 뭐 종교를 뭐 창시하던 뭔가를 해서 인간으로서 모든 업무가 다 끊는다. 그럼 이제 하늘로 승천해야죠. 그게 뭐다? 우슈입니다. 지금도 현대카적에서 우슈는 날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요 스토리,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반신반인으로 잉태가 되고, 그래서 어떤 큰 인간의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하늘로 승천한다. 뭔가 예수의 느낌이 안 듭니까? 그렇죠? 이게 고대 탱그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늘의 북극성과 태양과 달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바로 신성한 그 하늘의 대리인이 하늘의 뜻을 대리해서 이 세상의 뜻을 펼치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자기가 왔던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는 유라시아 유목민족의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공통된 사상입니다. 이걸 최근에 우리 역사를 보면 어떠냐? 건국의 아버지들이나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처녀 수태가 많습니다. 혹은 과부. 처녀는 아닌데 애비 없는 자식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고주몽. 청나라의 만주족 기원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3명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까마귀가 열매를 주고 가죠. 근데 막내 선녀가 그걸 먹고 임신을 해버렸대요. 이거 뭐야? 처녀수태지. 예수 빛을 쬐는데 임신을 해버렸대. 처녀수태죠. 동명왕 어때요? 하늘에 빛이 쬐는데 임신을 해버렸대요. 탕리국의 그 시녀가. 이거 다 처녀수태 아닙니까? 그럼 왜 처녀수태라는 공통된 스토리가 나오네요. 종교의 창시자, 국가의 창시자. 왜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성왕림사당은 모든 게 별, 우주랑 관련이 있습니다. 즉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니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왕자 게임 아시죠? 그 왕자 게임의 그 왕자가 뭡니까? 보통 왕은 황금이지 않잖아요. 그 왕자 게임에서는 어떤 의자였어요? 철의 왕자였습니다. 왜 철의 왕자냐? 철의 시대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철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자를 철로 만들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대충 스토리가 감이 탁 옵니다. 왠지 아세요? 이제 철의 시대가 끝나가거든요. 황금 시대로 다시 바뀝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것처럼 금은 동철, 금은 동철이거든요. 이제 철의 시대가 끝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환원해요. 금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왕자 게임을 대학교 때 보고서 느꼈던 게 뭐다? 아, 저 캐릭터들 다 죽겠구나. 왜? 철의 시대는 종말하거든요. 즉 철의 시대를 대표했던 나라는 이제 없어지고 다시 새로운 황금을 상징하는 국가가 탄생하는 거니까. 천문학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다? 그 고대인들은 그런 하늘의 별자리가 그렇게 변하면 지상도 똑같이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늘의 뜻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따라서 지상의 지도자는 하늘의 천시와 하늘의 어떤 신성한 영을 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우주의 별자리가 변함에 따라서 지상에서도 같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 이게 서양에서 얘기할 때는 에서보 소빌로우라 그러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제세이화예요. 하늘이 그렇듯이 땅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제가 철의 시대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자, 제가 노란색으로 깜빡깜빡 칠했죠? 저기 11시 방향에 있는 게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 시대라고 지금 불러요. 이제 물병 자리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우리 딱 그 중간기에 껴있는데 물고기 자리 시대의 정의라는 게 뭐냐면 그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 약 3월 24일이죠? 그때 동쪽에서 태양이 들 때 어떤 별과 같이 뜨냐예요. カラスの化け物ということで、違う。違う。違う。こっち。